감사의 완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뭐 신앙서적은 아닌데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박용우라는 사람이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입니다. 뭐 이 책의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그 시절에 제가 읽었던 어떤 뭐 마케팅 서적, 경영 서적보다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어쩌면 참 글을 잘 쓰고 생각을 참 맛깔스럽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카카오톡 홍보이사였고 카카오톡을 만드는 개척 멤버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카카오톡을 만드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어떤지, 그 관점을 제대로 디자인했을 때 뭔가 더 나은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한 가지 이야기가 모기업입니다. 풀자로 시작하는 먹거리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이 책이 나왔던 5, 6년 전에 그 시절만 해도 이 풀 땡땡이 전 세계로 추진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거의 서부 쪽은 다 이 사람들이 잠식하는 그런 형태로 확장을 하는 기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풀땡땡의 기업의 관점, 그들의 기업의 슬로건 중에 가장 잘 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슬로건 중에 바른 먹거리라는 거죠. 이들은 다른 개념을 갖춘 게 아니라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먹거리, 바른 재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마케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도 생각에도 풀만 들으면 좀 좋은 먹거리를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박용우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 풀이 바른 먹거리를 가진 기업이다 끝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슬로건이 바로 미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늘이라는 건 여러분들 낚시바늘 끝에 있는 뾰족하게 있는 물고기가 물었을 때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미늘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늘이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물면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마케팅의 방법, 그게 미늘이 있기 때문에 이 풀무원, 맞다. 풀땡땡은 자연스럽게 풀땡땡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낚시 바늘에 있는 이 미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미늘이 뭘까? 저는 신앙으로 대해서 한번 적용하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미늘은 뭘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무언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신앙이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도 하게 되고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또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아프고 힘듭니다. 좌절도 듭니다. 신앙 안에도요, 오늘날에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좌절도 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힘들어하기도 해요. 좀 교인수가 많으면 어깨를 더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미늘을 가져야 되나? 좌절되는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고, 어쩌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냥 미늘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계속해서 신앙이 막 좋고 뜨겁고 열심히고 은혜롭고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신앙인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미늘과 같은 건 첫 번째는 이 낚싯바늘이라 큰 그림은 구원이지만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미늘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없다면요, 그냥 죽은 신앙과 같아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돼도 잘못돼도 힘들어도 감사를 되뇌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잘하냐 저래도 가운데 무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 내 인생 자체가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미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참 살다 보면 감사할 게 그렇게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미늘에 붙잡힌 자라면 그 미늘 끝에서 언제나 감사를 순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다른 나라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요. 태국 간 건지 어디 간 건지 모르겠는데 광고 안에서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추운 날 두 친구가 만나 식당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식당 입구에서 꽃을 팝니다. 이 할머니가 아이고 신사 양반들 꽃 좀 사주세요 하는 이 광고 내용이요. 그러면 이제 추운데 꽃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고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한 친구가
꽃을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녀 약값이 없어가지고 꽃을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한 친구가 아이고 할머니 꽃을 제가 사드릴게요 라고 꽃을 삽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너 속았어. 저 할머니 손녀딸 없어.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고의 끝자락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 광고에 꽃을 사는 그 친구가 말합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손녀가 없어? 정말 감사하다. 저 할머니 손녀가 없다면 그 손녀가 아프지 않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광고. 이 태국 같은 데서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어이없는 광고지만 저는 그때 쿵했어요. 막.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이면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저 사건 할망구 라고 하면서 달려가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가진 정말 세상과 다른 나라는 존재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큰 이름을 가진 내가 진짜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라고 생각해 본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슬로건은요, 감사라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아파도 잘돼도 못돼도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하는 인생이 그냥 단순하게 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또 다른 일을 당해도 감사가 반복되고 돌아가는 것을 감사의 완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완순환 제목은요, 감사 그냥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는요, 감사하면 또 감사가 날아오고 감사하면 또 감사가 넘쳐나고 전에 했던 감사가 또 감사가 되고 전에 몰랐던 감사가 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반복을 통해서 감사는요, 완벽하게 순환한다, 완전하게 순환한다라는 생각에서 감사의 완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없어요. 누가 지은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에 나온 100편에 나온 이 저자는 감사를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숨기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견디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상황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3절 4절에서는 이걸 더 완벽하게 수단을 합니다. 3절 4절에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찐감사,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 내가 양이 되는 것, 그때 내가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그 예배 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찌들고 힘들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또 비교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실패자와 같기도 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개한 백성으로 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아가지만 어쩔 때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허지부지 끝나는 건가?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어쩔 때는 좌절이 엄습합니다. 그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해요. 그런 상황에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내가 그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문에 들어가는 것, 예배하는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 찬송하는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예배의 능력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을 송축하며 살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송축할지어다라는 단어는요, 빠라쿠라는 단어인데요, 이 빠라쿠는 빠라크, 이 원형이 빠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두 가지 개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빠라크는 축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연결해 생각하면 송축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나의 삶에서 정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꾸역꾸역 살아드린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이 바라크 송축한다는 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겸허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높여드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 자체가 넘쳐나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께 은혜가 넘쳐나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감사를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노래하고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약에서는요, 이 감사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길,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찌그러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 가운데 들어가는 건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감사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가지고 저는 네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감사는 이렇게 하자, 완벽하게 감사가 순환하기 위해서는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고 빨리빨리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 가장 중요한 건데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감사라는 건 그건 과정 속에서 하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처음과 끝도 중요하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처음에 감사하고 끝에 감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09편 3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9편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나의 대적들이 욕을 못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덕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다윗이 지었던 그 시 중에 한 부분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막 그들 앞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수치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워할 겁니다. 그럼 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는 그들이 오히려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욕하지도 않고 그런 저주의 상황도 힘들어하지 않고 뭐합니까? 20절에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처음도 감사하고 끝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의 중간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죠. 뭘로요? 그 과정의 중간에서는요 뭐 대놓을 게 없어요. 다처럼 말로 감사를 주십니다. 기본의 감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때우고 환경으로 때우고 뭐로 때우고 뭐 대단한 것처럼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감사의 시작이 되고 감사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침 감사라고 제가 만드는데요, 참 한의원들 가보면 일침이란 말 참 많이 써요. 근데 이 일침이란 단어가 한 번의 침이라고 쓰여지지만 여러분들 일침은 뭐합니까? 안 좋을 때 일침을 쏘아붙였다, 일갈했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지는 게 일침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한 번에 뭔가 쏟아붓는 것을 일침으로 볼 수 있고, 한의원에서는 그거겠죠. 야, 일침으로 인해서 사람을 낫게 하겠다. 예, 제가 그 부산 어디에서 봤는데 지하철 강변북로에 일침 한의원이 있어요. 모일침 한의원. 그 사람이 이렇게 광고합니다. 땡땡땡 박사가 직접 진료하는 일침 진료가 부산에 새롭게 생깁니다. 이 문구에서 그 일침에 보니까 그 밑에 일침 적어놓고 이렇게 뭐 일자 비슷한 손가락 비슷한 거 하나 다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기억에 나요. 한 번만 맞아도 낫는다? 한 번만 해도 괜찮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일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는요, 감사는 뭐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사가 저는 일침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 일침은 이 사람들은 한 번의 치료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침을 쏘아 붙이는 것.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아픈 상황이 생겨요. 내가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렬하게 내뿜는 게 일침이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일침 감사는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바꿔내는 쏘아붙이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튜얼이라는 목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산소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죠.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겨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일침 감사는 그거예요.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야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불평적인 상황 아니야 다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일종의 일침 감사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일침과 같은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도 보통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저게 힘들어요. 어떤 것들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기도를 계속하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 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될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의 응답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거 되든 안 되든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순간에는요. 감사를 놓친 적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일침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 그때 감사 못했네. 하나님 다시 생각나니까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요. 불평스러워요. 막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요. 환경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내가 너한테 이겨보자, 해보자라는 마음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니까요. 네가 잘났는지 해보자라고 하는 그 욕망은요. 감사로 덮여야지만 이길 수 있지. 욕망이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꺾이는 걸 봐요. 감사가 사라져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그 감사를 보지 않아요. 사람 볼 때 도구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볼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자나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비판만 하기 시작합니다. 일침 감사는요. 그것들이 깨지는 감사예요. 그것들을 깨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고마세리 감사입니다. 이런 거 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서울 사람 모르잖아요. 고마세리. 고마세리는 어디였습니까? 사전에도 안 나오고 이 사투리 방언인데 고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원적으로도 아무데도 찾아봐도 없어요. 세리는 세리삐까 거기에서 나왔는지 몰라. 뚜까 페프까 세리삐까 라에서 나오지. 고마는 확 고마에서 출발해서 고마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마세리 하면 알잖아요. 고마세리는 뭡니까? 무대폰 정신 아닙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고마세리 한다는 이야기죠. 감사는요 죄는 안 된다. 감사는 앞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감사는 내 인생에 내 머릿속에 돌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무대포로 던지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픈 상황, 힘든 상황에서, 감사가 없는 밑바닥의 그 자리에 서서 감사라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고맙사리 감사부터 하고 나면 상황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왕의 조서가 나왔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땅을 놓고 고향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파가 왕한테 조서를 올립니다. 걔가 이상한 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꼬여가지고 조서를 냅니다. 절대 앞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조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받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웃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휴, 이제 또 이 기도하면 나 감옥 들어가겠네, 잡혀가겠네 하면서도 그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런 상황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라 그랬냐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이거 하면 죽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감사가 아니라 폭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냥 모든 거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거마시셀이 감사하고 말 거예요. 나는 그냥 감사하고 끝낼 거야.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조건을 가진 감사는요, 벌써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삶에서, 삶의 모든 환경에,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0편에서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다윗도 죽을 만한 상황, 슬픔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상황에서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냥 광인이죠. 죽을 만한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감사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죽을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죽음과 같은 슬픔과 아픔이요 감사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감사에 그 모든 힘을 빼앗기고 감사라는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도, 내 잘못된 생각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감사에 녹아들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사의 순환입니다. 이게 감사의 완벽한 순환입니다. 안 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죽기 전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굴레처럼 반복적으로 순환되어 돌아갈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끈끈이라는 이거 찌꺼기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면 뭡니까 이거 이 머리카락 돌리는 끈끈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돌린 돌돌이 끈끈이 가지고 쫙 하면 아주 잘 걷잖아요. 싹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하나에 달려있는 머리카락 하나하나 떼고 다시 끈끈이 주걱을 돌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쫙 끌고 나면 한 바퀴 쫙 부른 거 쫙 떼어버리고 다시 새 것 가지고 돌립니다. 감사의 순환이 이걸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이전에 했던 감사, 내가 뭐 잘 돼가지고 했던 감사 잊으세요. 순환되는 건요 과거 감사의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감사하는 겁니다. 찢어버리고 다시 감사로 순환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진짜 안 좋아요. 막 TV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집중도 안 돼요. 잠도 와요. 근데 딱 뜯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감사하면 그게 감사의 순환됩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안 됐던 거, 세상 사람도 술 마시면 잊어버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가요 이렇게 감사가 순환되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그런 무대뽀적이고 계속되고 입으로 신하는 감사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도 뺏지 못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